그래서 아버지가 전도사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수 은연교회 김정명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또 아버지가 후임자로 가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지금 91세신데요. 목회하십니다. 10월에서 목회하시는데, 고난주간에 제가 아버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목회 41주년을 맞고 저희 수원교회 개척 31주년을 맞는 그 해에 제가 아직 우리 교단 헌법으로는 10년 정도 더 목회할 수 있는데요. 제가 후임자를 젊은 목사에게 넘기고 저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고 제가 은퇴할 때 저희 교회는 출석이 1,500명이었습니다. 감사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농어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어쩌면은 설교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회 오늘 온 겁니다. 제가 대부분 교회는요 20명 미만의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권진일 목사님, 제가 그래도 꼭 아끼는 목사인데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권 목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사모님이 반주하는지도 몰랐고요. 사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5,400교회인데요. 목회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요. 사실 가깝지 않으면 뵙기가 좀 어렵고요.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은 또 제가 간다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시골 교회를 대부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마을이 조그맣고 외진 곳에 있으니까 성도가 몇 번 오셔도 감사하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교회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교회도 가보니까 그 미가엘 반주기를 내가 사드렸는데 그걸로도 하는데 내가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방을 안 다녀갖고 박자를 못 맞추겠더라 제가. 그게 정박자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우리 권 목사도 잘 알지만은, 제가 찬양하러 가면 밑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10명이죠. 세션팀이 완벽하게 갖춰졌죠. 그러니까 내가 박자가 틀려도 다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버지 교회 가서 반주기를 누르니까 이걸 어떻게 따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참 농어촌 교회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안 되죠.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저도 목회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은퇴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방한간 얻을 힘도 없고요. 또 나가서 막노동할 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단이 좀 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참 농어촌에서 목회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요즘 와서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오늘 부활로 첫째 주일 아닙니까? 오늘 시편 103편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기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큰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냐.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편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저에게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하죠. 저는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은혜인데 내가 알진 못하지만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제가 올해 66세거든요. 그런데 66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냐?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장님들 기도, 우리 교회 장님들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우리가 뭐 맨날 입을 벌면 살지 못하죠. 목회자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토요일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권목사 안 싸우지? 싸울 리가 없겠지. 저 사람은 싸워서 뭐 하겠어?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26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2층에서 교회를 30평 얻어서 이만큼을 잘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의견이 안 맞아 싸웠어.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를 치는데 교인이 2명뿐이 없을 때예요. 2명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 우리 딸이야. 우리 집사람 우리 딸인데 토요일 날 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그래서 나는 생각에 주일날 되면 오겠지 그런 거예요. 오겠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안 왔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도 월요일날 싸워야 수습이 되지. 토요일날 싸워갖고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40년이 지나고 목회 42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끝날 때까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제 일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져요. 작은 일, 큰 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살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 교회가 간단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교회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수원에 교회를 2층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우리 교회 저녁 기도에 온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저녁 기도에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30분 계실 때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될 거면 귀신을 쫓아준다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귀신이 센죠. 처녀인데 쇠사슬을 끊어요. 이야, 전 눈으로 그걸 보았어요. 목사지만은 내가 그걸 못 봤거든요. 쇠사슬을 끊어요. 벌떡 뛰는데 2m, 3m 뛰어요. 그리고 귀신이 팍 우리 권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이 웃어요. 야, 김권사, 너 말이야 11조 떼먹고 딱 맞춰요. 야, 김권사가 기도하다가 돌아서 왜? 귀신이 맞추니까. 응? 그래놓고 그 귀신이 또 누구한테 야, 너 임마 술 처먹고 다니면서 무슨 집사야 임마. 또 돌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저녁 기도해야 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막 기도 소리는 들리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게 싸늘해요. 싹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날 딱 보더니 야, 엄진영 나를 어떻게 알아 귀신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장점을 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어요. 손을 딱 얹고 딱 기도를 하는데요. 귀신이 팍 떨어져요. 꽝 떨어져요. 그리고 30분 동안 기절을 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품을 물고. 근데 일어났는데요. 귀신이 깨끗이 떠나간 거예요. 야, 난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목회자를 궁일이 여기신다. 엄진영 그래. 예? 너 말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탁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2달 동안 우리 교회가 30명이 300명이 됐어요. 2달 동안. 왜? 소문이 났어요. 그 목사는 귀신 데리고 들린 사람도 고친다. 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폭발적으로. 여러분 제가 삼척에서 바닷가에서 목회한 적이 있어요. 이 바닷가의 문제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꽤 많거든요. 여기가. 요즘은 다 그러지 않아도 옛날에는 삥 꽂고 다니는 애들, 남자 보고 웃는 애들 뭐 많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여기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밝아지고 그런 사람을 정신병에도 놓고 병원에도 입원. 옛날에는 뭐 길에 다니면 다 웃고 저게 왜 웃나 그러면 걔가 약간 간 거죠. 네?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계속 오는 거야. 이게 교회인지 귀신 들린 건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뭐가 생겨졌냐면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면 귀신이 떠나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번져가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 붙들고 손을 붙들고 막 교회가 기도하는데 방언이 서로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해결되니까요. 교회 1000명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은성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는 인격적이어야 된다? 교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날 봐요. 내가 승질이 없게 생겼나? 착하게 보이지만은 승질 있죠. 왜? 여러분 오늘 만나려고 얼굴 다렸잖아. 다리미로. 응? 저는 올해 몇이세요? 60? 무릎 꿇고 앉아. 나는 지하철도 공짜로 타. 야, 그거 기분 언짢더라고. 돈 내지 말라고. 순천 박람회 갔더니 그냥 들어가래. 참나. 야, 이런 대한민국 어딨어 이거.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이게 나이 들은 게 자랑이 아니더라고. 얼마나.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부흥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광야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만당은 내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한 주에 왔는데요. 50명, 60명씩 몰려오더라고요. 이야, 정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면서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인격을 갖고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야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찬양할 때 아까 권 목사님 여기에 보인 우리 하는데 기쁨 충만하잖아. 네? 얼마나 충만한.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전부 다 얼굴과 모습을 보면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살면서 요즘은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하다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참 점점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돈 꿔달라 그러면 친구 전화번호 안 받아요. 이제 수신 거부 딱 누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10아굴의 잠언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을 있을 때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대학에 갔어. 등록금 내고 옷 한 벌 사줄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등록금을 빌리러 가봐요. 내가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게 뭐냐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아굴의 잠언의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너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교회 떠나는 수가 많더라고요. 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하나님 어디겠냐?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눌림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환경 치료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 정동윤 총회장이 제 이제 개인적인 친구고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지만은 학교는 저보다 6년 정도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정말 40년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간을 하나 이식해줬잖아요. 이식. 간을 하나 이식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낙심을 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닥터가. 목사님이랑 간 이식한 사람들 5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 2명이라고. 보니까 자기하고 어떤 사람 하나 있대. 48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음에
이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정 목사님, 오늘을 붙드신 하나님 내일 안 붙으시겠어? 의사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들려? 내가 그래 놓고 간을 한번 때리려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당신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안 죽어. 그랬더니 그날은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안경을 치료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치료하세요. 세 번째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나님은 누구시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려고. 만족해 하시려고. 교회 와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면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할렐루야. 교회 하면 기뻐야 돼. 기쁠 일을 만들어야 돼. 교회는 뭐 밥을 먹더라도 기쁘게 먹어야 되고요. 오늘 밥 했어? 매주 줘. 이야, 이 교회가 커지니까 우리 교회도 밥하는 걸 없애버렸더니 교회가 싸늘해. 이야, 정말 교회는 밥할 때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밥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먹는 우리는 아멘 하면서 먹는다니까. 얼마나 얄미로운 사람 많은지 잘 몰라요. 어? 쥐가 밥 한번 해봤어? 그런데도 나머진 거 여선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검은 봉투를 꺼낸다는 거야. 남은 거 싸가느라고. 참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그 꼴 보기 싫어 없앴더니 교회가 분위기가 없어. 이야,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냈어요. 주일날마다 담임 목사가 호떡 차를 불러서 데리고 가서 호떡을 사 먹였어. 호떡 차오라 그래갖고. 얼마나 호떡을 아멘 하면 먹는지 한 주에 2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씩 물어줬다니까. 참,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인지 만족을 느껴야 돼. 교회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갈 때 은혜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시편기에 다윗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넘쳐야 돼. 살면서 우리가 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죠.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방을 얻어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학비를 대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버지가 이 강단 밑에 이불을 깔고 주무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님, 나는 돈으로 그 아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학비를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서울로 갔는데 그 아들을 방을 얻어줄 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친구 교회에,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붙어 살았어요. 교회 방 한 칸 이렇게 줬는데 그 방 한 평이지, 한 평. 한 평에서 조건이 뭐냐? 교회 청소해 주는 게 조건이. 그 신학생이니까 뭐 그 정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청소하고, 자고 일어나면 교회 청소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청소해 놓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학비가 될 때, 학비 처리되면 늘 걱정했어요. 누가 학비를 주나? 학비를 주지 않아요. 네, 그 당시에 우리 장로회장 아시지만은 송수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부터 기획처장이야. 근데 그분이 저
엄진용이라고 하는 저 청년을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성실한데 학비를 못 내 내가. 그러니까 그 기획처장이 저를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학비가 밀리고 그랬는데 다 나중에 어떤 분이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학비를 내줘서 학비를 다 내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해버렸네. 이야, 왜? 제가 폐 3기여서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안 가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군대 안 갔으니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26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세월이었어요. 교회를 3개 개척하고 교회를 6개 지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살짜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세월 동안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6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불가능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여기 예수 믿는 부모들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얻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그 아버지가 91세인데 목회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하시겠나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을이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 기름이 떨어졌다. 꼭 노달래는 건 아니다. 알았다 오바. 그리고 200만 원 붙여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버지 교회에게 20년 전부터 아버지에게 200만 원씩 사례비를 드려. 그래 아버지 목회를 하시는 거야. 시골에서 200만 원씩 우리 교회가 사례비를 드리고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 부목사예요 아버지가. 근데 내가 요번에 갔는데 성도 6명 모이셨더라고. 다 10만 원씩 드렸지. 당회장님 또 오세요. 할렐루야. 할머니들이 누가 10만 원 주냐고 설교해주고 1인당 10만 원씩 다 줬는데 그랬더니 당회장님 또 오라고 난리는. 난 또 갈 것이다 속으로 그러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걸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학비도 못 주고 방도 못 얻어주고 방랑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목회하는 동안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주어서 교회를 6개나 짓게 했어요. 우리 김혜재 존경하는 의원님 계시지만 지난 10월 9월 달서부터 우리가 국회 예배실을 깨끗하게 2억 몇천만 원 들여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다 해갖고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마치게 됐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런 국회 예배실을 리모델링을 나에게 부탁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줬겠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세요. 손자 손녀도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기존의 걸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마지막으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 육적인 힘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영적인 힘을 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건강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맞지만은 사람은 뭐 걷기도 하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 바닷가가. 그래서 하루에 12,000보, 13,000보를 걸었어요. 이야, 아름다운 이 바닷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숨쉬기가 최고야. 숨 오래 쉬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숨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건강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아멘. 따라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돼.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뭐 쌓여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불평과 원망하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햇빛 띄니까 감사하고, 오늘은 흐리니까 감사하고, 비가 오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래따라 요즘 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헬기가 수없이 불을 뿌려도 불은 번져.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20mm만 되면 다 꺼져.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은성교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쟤도 아멘 하잖아. 쟤도. 왜?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삶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결론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매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교회가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은성교회,